최근에 서울대 의대생들이 선배들에게 의사의 길을 묻다라는 글을 올렸더라고요. 집회를 주도하는 측과 또 집회를 해산해야 되는 측의 대립이 있겠죠. 집회를 하는 입장에서는 자신의 주장을 하고 싶을 테고, 또 막는 쪽에서는 어떻든 간에 어떤 최소화하려고 하는 게 있지 않겠어요? 그러다가 어떻든 물대포라는 사건이 있어서 한 분이 쓰러지게 되고 최근에 이제 돌아가셔서 이것이 우리나라의 큰 이슈가 되었는데요. 최근에 여기에 대해서 서울대 병원의 사망 진단서가 좀 문제가 되어서 국민들이 들끓고 있고, 이것 때문에 뭐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해졌죠. 저 한 사람의 국민이고 한 사람의 또 성직자로서 얘기를 드리고 싶다면, 오히려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잘못했다, 이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또 경찰 측에서 정부가 나서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 경찰청장이랄지 이런 분들이 의도된 건 아니었지만은 시위 진압 과정에 실수가 있다, 여러분 죄송하다, 이래 버리면 참 좋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막는 자와 집회를 하는 자의 입장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막아야 되는 입장이고, 어떤 집회를 하는 입장에서는 또 이슈화를 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긴 있으니까 분명히 양쪽의 생각이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든 시위가 극렬해지니까 이제 물대포를 사용하게 되었는데, 이제 물대포의 규정에 관해서 또 거짓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더민주당 의원이 그 영상을 공개해서 국회 석상에서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발표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울대 의대생들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선배님들께서 또 우리를 가르쳤을 때에 본인들이 의사 어떤 국가 시험에 관해서 이런 경우는 이렇다라고 공식적인 답이 있다는 말이죠. 그 답을 뒤집으니까 이게 뭡니까?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이런 얘기인데, 여러분들은 그냥 보면 알겠죠? 국민들은 알고 있는데, 어떤 집회와 공권력의 함수관계가 있는 건 사실이고, 또 정치적인 것으로 해석되어서 또 이걸 어떻게 하는 부분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여러분도 당할 수가 있잖아요. 저도 당할 수가 있고. 그렇게 보는 입장이니까 이것은 국민들이 조금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국민이 살아있으면 그런 경찰이랄 때 정부의 입장에서 이렇게 함부로 하지는 못하지 않겠나. 이렇게 뻔히 보이잖아요, 여러분. 뻔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떤 그 사망 진단서가 외인사가 아니라 병사라고 지금 돼 있어서, 이제 이걸 다시 설명하면 이제 이렇게 뭐랄까요. 해부를 한다 뭐랍니까, 이거? 이게 다시 뭘 펼쳐서 봐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죽은 사람을. 부검. 그러니까 이제 어떤 유족 측이나 또 그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병사가 아니라 외인사다. 외인사니까 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고, 병사 입장에서는 꼭 이걸 부검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양측의 대립이 첨예하게 어떤 대립이 되어 있는데, 이 문제는 오히려 좀 제가 정부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한 사람이 국민인데, 오히려 좀 국가나 경찰이 오히려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고, 의사들이 그렇게 여러분 처음에 수술할 때 집도의들을 그렇게 안 썼거든요. 그거를 진단서에는 바꿨기 때문에 좀 복잡해졌죠. 이 문제는 우리 국민들이 조금은 정신을 차려야 될 문제 같다. 국민이 정신을 차리고 국민들이 좀 똑똑해지고 국민들이 힘을 가지면 좋은데, 국민들이 지금 그런 힘을 갖지 못하니까, 또 그만큼 똑똑하지 못하니까 이런 공권력에 의해서 한 사람이 죽음이지만은 그게 우리가 될 수 있단 말이죠.
만약 여러분이 그 당사자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심각해지겠죠. 이거는 지금 우리가 강 건너 불구경하는 입장이 아니어야 되는데, 적어도 우리 신앙의 양심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 사람을 또 종교인으로서 성직자로서 이것은 아니다 싶어요. 이런 것들이 자꾸 일어나는 것들은 국가가 앞으로 나가는데 또 어떤 세계적인 입장에서 우리나라의 위신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다, 이렇게 보는 거죠. 분명히 여러분 우리 알고 있잖아요. 분명히 알고 있고 그 영상들을 우리가 봤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들인데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것과 나는 무관하다라고 얘기한다면 할 말은 없지만은, 적어도 우리가 신앙의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에 어떤 일어나는 이런 이슈에 관해서 전혀 무관심하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은 우리가 좀 아닌 것 같아요. 한 번 정도는 우리가 고민은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 당사자의 입장과 그 유족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심각한 문제거든요. 심각한 문제고, 또 이것은 국가적인 입장에서도 이렇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국가가 잘못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잘못할 수 있는데, 잘못할 수 있는 것을 잘못했다고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막는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것이 규정에 어긋나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게 진압을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본다면 그럴 수 있단 말이죠. 또 그게 확대되면 안 되니까, 확산되면 안 되니까 그럴 수 있겠는데, 이건 조금 우리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 아니냐 싶어요. 그래서 지금 첨예하게 좀 대립이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시죠. 근데 분명히 오늘 3절을 좀 중심으로 공부를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고 하고 있거든요. 한 사람의 생명의 소중성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설명하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세요. 물론 상징적인 표현들입니다만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3절의 내용을 잘 보시면 구체적인 시간적 제한은 제시하고 있지 않지만은 그러나 주목해 볼 말씀이에요. 굉장히 주목해 봐야 되겠는데, 이 시간적 제한을 둔 언제까지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라는 시간을 제약을 뒀어요. 제한적인 시간, 어떤 우리가 알 수 없는 시간이겠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뽑을 때까지, 인치기까지 어느 시간적인 제한적인 것들이 있는데 그 시간까지는 유보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제 이 문제가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1절에서 여러분 네 천사가 땅의 사방을 붙잡아서 바람으로 하여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를 불지 못하게 해서 심판을 유보히 시켜놨단 말이죠. 그 역할이 나와요. 중요한 것은 현재에도 네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고 있다.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마는 인을 친다고 하는 것은 성령이라고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어떤 편의상 인을 친다고 설명을 하겠고요. 어떤 성령의 내재하심, 이 문제가 바로 이마에 인을 치는 것이다. 여러분에게 표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인치는 작업이다. 이렇게 결론을 맺었단 말이죠. 어떤 편의상 그냥 인 맞는 것으로 표현을 할 텐데요. 어떤 분명한 것은 네 천사가 이게 붙잡고 있을 때 성령을 통해서 인을 치는 작업을 하실 텐데 아무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 심각한 거죠. 모두가 예배당에 왔기 때문에 모두 다 인을 치는 작업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기준에 준한 사람들에게만은 성령의 내주하심의 은혜를 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당황하게 만들어요. 긴장하게 만들고, 만일에 아무나 누구에게나 인을 친다고 한다면 내 천사를 동원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냥 쳐버리면 돼. 그냥 교회 다니면 된다, 이렇게 된단 말이죠. 아무나가 아니고 누구나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될 부분이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 분발해야 될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냥 신앙생활이 아무나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하나님의 종들은 누구를 가르치는 문제냐라고 하는 것하고 인을 이마에 친다는 것인데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런 것들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인침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소유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권,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하는 이 소유권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성령의 내주하심이 계신다 한다면 여러분의 소유권은 누구예요?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는 이제 복잡한 문제입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여러분 창세기를 가실 때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다고 그래서 없다고 그랬어요. 자유의지가 있다고 그래서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지금 보편적인 신학에서 자유의지가 있다라고 가르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소유권의 문제가 우리 게 아니에요. 하나님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고 다시 설명하면 내 의지와 내 생각대로 못 산단 말이죠.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와 목적하신 바대로 우리 살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의지가 없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물론 이건 교단마다 좀 색깔이 다르고 신학이 달라요. 또 우리 통합에서도 좀 다르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볼 때는 이것은 자유의지 문제가 이렇게 딱 없다는 것을 결론이 된단 말이에요. 왜? 우리의 소유권은 우리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하나님 거란 말이에요. 우리 생명도 하나님 것이고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미래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그거 분명해요? 글쎄요, 이게 대답은 쉬운데 정말 우리가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 거냐 이 말이죠. 여러분의 모든 것들, 여러분의 생명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모든 재산 다 하나님 거냐 이거예요. 만일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그건 너무 멋져요. 왜냐하면 내 소유권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똑같다고. 여러분 자녀를 우리가 관리자예요, 관리자. 관리자 입장에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줘야 돼요. 여러분의 소유가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 자녀들을 내 소유라고 생각하거든요. 내 소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자녀를 키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어떤 일들을 해나갈 때나 무엇을 할 때 여러분이 주장을 한다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배웠었습니다마는 여러분 에스겔서 9장 4절 6절 말씀 보게 되면 여기 분명히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인을 치는 작업들 하는데 예루살렘 성중을 순행하며 행해서 봐라. 그런데 인을 칠 만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을 치는 자가 없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심판의 칼날을 들이대어서 교회 성전과 늙은 자와 장로들과 그 성도들로 하여금 심판을 가하고 세상으로 심판 나가겠다고 설명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지금 계시록의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전제는 이마에 인 있는 자는 죄하고. 계시록도 지금 에스겔서 9장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 가지고 지금 7장에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인을 친 사람들에 관해서는 이 심판으로 자유롭게 해주겠다. 얼마나 복이냐 이 말이죠. 중요해요. 인을 치는 문제, 성령의 내재하심이란 문제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확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렇게 보자고요. 여러분 소아시 7교회를 한번 봐봐요. 재밌는 내용들이에요. 우리 이미 예전에 공부를 했었습니다만은 여러분 소아시 7교회를 한번 싹 보세요. 놀랍게도 소아시 7교회의 이 인을 치는 문제와 구원 문제에 대해서 개별적인 것이 아니었다고요. 여러분 아시죠? 서문학교회나 라오디아 사대교회를 보세요. 서문학교회 같은 경우는 100%는 아니지만 적어도 97% 정도는 몽땅 구원을 받아요. 그럼 라오디아나 사대교회 같은 경우는 반대로 97명은 못 받고 3명만 받아요. 이게 우리 주목해 볼 부분이에요. 라오디아나 사대교회 같은 거 보세요. 너희가 차지하고 덥지도 않는다라고 라오디아 교회 얘기고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실질적으로 죽었다라고 했던 사대교회란 말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교회는 서문학 교회보다 라오디아나 사대교회가 훨씬 유창했다고요.
굉장히 멋있고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고 많은 사람들이 칭송했던 교회들이에요. 그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사도 요한을 통해 말씀하시기를 라오디아 교회와 사대 교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여러분 소아시 7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개인 개인을 구원해 주시지만은 그러나 어떤 교회는 중요하다고요. 왜냐하면 서문학 교회 같은 교회는 굉장히 핍박을 받고 힘든 교회였지만은 실질적으로 100명으로 본다고 한다면 97명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요. 그 가운데 3명은 안 됐다고요. 이게 우리가 상당히 생각해 볼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100%는 없다고요. 교회니까. 땅을 지향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100은 없어요. 그래서 3명 정도 퍼센트로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퍼센트로 3명 정도는 외적인 것이고, 그러나 반대로 사대 교회나 라오디아 교회 같은 경우는 완전 역전되어서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는 화려하고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고 사람들이 볼 때는 와 했던 교회들인데 놀랍게도 그 교회들의 97%는 하나님 모른다 그랬다고요. 나는 너를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돼. 그렇다면 우리 즐거운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이거예요.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정말 우리 즐거운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일까? 하나님이 우리 즐거운 교회를 보실 때 어떤 교회를 보실까? 이 문제가 우리라고 심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자유해서도 안 돼요. 자화자찬해도 안 돼요. 우리 스스로가 안주해서도 안 돼요. 항상 긴장감을 가지고 과연 우리 즐거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에 관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묵상해 봐야 돼요. 이 강단에서 정말 긴장감을 가지고 말씀을 대언하고 정말 이 설교가 마지막이라는 설교를 가지고 그런 심정으로 말씀을 대언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좀 부담되고 심각한 부분이 있겠고 무겁게 들리는 문제가 있겠지만 왜냐하면 그것은 제 설교가 오늘 마지막일 수도 있잖아요. 이 설교가 그 다음에 있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고 하나님의 여러분 가운데 누구를 데려갈 수도 있고 저를 데려갈 수도 있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오늘 이 설교가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이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긴장감을 가지고 설교해야 된다고요. 또 듣는 여러분들은 긴장감을 가지고 설교를 들어줘야 돼요. 왜? 내일 설교는 없어요. 자, 오후 예배 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지금 성경을 보는 관점과 역사를 보는 관점들이 바로 이 문제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오후에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설교가 마지막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내일은 없어요. 다음 설교는 없어요. 항상 오늘 듣는 설교가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내가 어떤 말씀을 들었는가, 오늘 내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신가에 관해서 긴장감을 가지고 마지막 그 긴박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설교를 듣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내일이 더 평안하다. 뭐 대충 이것은 있을 수 없다고요. 여러분 가운데 정말 내일이 있어요? 정말? 여러분 그래 어때요? 없어요. 그건 누구도 모르는 일이에요. 하나님 저를 데려갈 수도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보기에 건강하게 보이고 그렇지만 하나님 저를 데려가면 데려가는 거잖아요. 에녹 같은 경우 여러분 어땠어요? 그냥 산처럼 하나님 데려가 버렸잖아요. 모를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내일 다음 주에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못 볼 얼굴이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오늘 설교가 마지막이죠. 그래, 이 한 번의 설교가 얼마나 우리가 더럽게 만들고 절하면 얼마나 긴장하게 만드냐고요. 왜?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제가 섰을 때 너 때문에 저 영혼이 구원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건 심각한 얘기잖아요, 여러분. 너로 인해서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소아시아 7교회를 보면 물론 구원은 개별적인 것이겠지만은 우리가 무정경이라는 공부를 해서 좀 이해하실 텐데 무정경이라는 관점은 강단에서 어둠을 전하고 무정경을 진리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때는 그 교회 자체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곧 지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소아시 7교회, 이 서문학교회와 이 사대교회, 라오디아 교회를 비교해서 볼 때 칭찬받은 교회와 책망받은 교회의 상황을 볼 때는 분명해진다고요. 어떤 교회는 칭찬과 책망이 같이 존재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좀 희망이 있어요. 그 라오디아 교회나 사대교회 같은 경우는 희망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도들 가운데 외식한 성도들, 강단의 말씀을 먹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외식해서 기독량으로 들었던 그 성도들, 그 성도들 3명이 3%가 구원받는다고요. 불행한 얘기잖아요, 여러분. 제가 많이 좀 들어보면요, 기존의 교회 다니는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직분 때문에 움직이지 못합니다. 분명히 자기 교회가 하나님의 의도한 바대로 뜻하신 바와 계획하신 바대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강단의 진리가 아니라 인본주의로 목회한다는 것을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기해요. 목사님, 그래도 제가 직분 때문에 못 떠나요. 참 아름다운 얘기인데 그러나 굉장히 서글퍼요. 여러분, 직분이 뭐죠? 여러분, 직분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가고 못 가고 그러나요? 여러분이 직분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에게 올려주고 내려주고 그러냐고요. 물론 여러분들이 중직자들이기 때문에 중직자들은 교회를 지켜야 돼요. 그건 분명해요. 그러나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하여금 올무가 되게 만들었다. 자, 그 얘기를 듣고 참 마음이 아파서 참 대단한 분이다, 참 귀한 분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야,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게 참 올무가 되었구나, 이거. 안타깝다. 여러분, 4절 말씀 보게 되면 입맞은 자의 숫자에 관해 설명하면서 14만 4천이다 라고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여러분 숫자의 개념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계속 좀 나열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하잖아요. 지파별로 좀 14만 4천을 쭉 설명하는데 이 내용 가운데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부분들은 어떻게 하면 지파마다 똑같겠냐 이거예요. 이 문제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을 설명하기 위한 것들이라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요한이 이 문제를 가지고 영적 이스라엘에 관해서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또 당시에 이 공동체에 관해서는 구약 성경에 능통했기 때문에 또 알아들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우리 로마서 9장을 좀 보십시다. (6절에서 8절입니다) 로마서 9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네, 같이 한번 합독하시죠.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자, 결론을 정리해 보십시다.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12지파가 멸망하죠. 유일하게 생존한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된 거죠. 그럼 지금 현재 어떤 요한이 요한계시를 쓸 때와 지금 현재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존재의 안 존재예요?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좀 봤으면 좋겠고, 또 특별하게 북이스라엘 10지파 가운데는 사마리아에 피가 섞여서 개와 돼지 취급을 받는 이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수르 바벨론에서 12지파가 다 망하고 유일하게 유다 지파가 남아서 명맥을 유지해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들이 그런 관점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고, 주목할 것은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인을 치는 작업들에 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인을 친다는 게 뭐냐면
바로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를 설명하는 거예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를 설명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적어도 보이지 않는 교회 성도셔야 돼요. 이 보이는 교회 성도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교회의 성도이어야 됩니다. 자, 우리 계시록 19장 6절에 10절을 좀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예, 같이 한번 합독하십시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맑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의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여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합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1절에 하면 성경의 부분을 풀어드린 적이 있었는데 세마포라고 하는 수동태라는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 우리가 결혼식 하게 되면 신부들이 드레스를 입죠.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오늘 보니까 여러분도 하늘나라 때 그렇게 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오늘 세마포를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그래 있으니까 표현상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설명하는 건데 드레스라고 본다면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것이 수동태인데 그 드레스는 누가 입혀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입혀주셔야 돼요. 입혀주셔야 된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쉽게 좀 설명, 표현상 여러분 이해를 하십시오. 신부가 드레스를 입고 들어가는데 이게 얼멍얼멍한다 합니까? 이게 표현이었지, 뭐 표준말인지 모르겠는데 얼멍얼멍해서 속살이 보일 정도 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옷을 입어야 되겠는데 그 말씀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 말이에요. 이 내용들이요, 다니엘서와 누가복음 21장 36절, 계시록 19장 8절에 쭉 기록되어 있는데 다니엘서 9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됐는가 하면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라고 되어 있다고요.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의 옷을 입으셔야 돼요. 이 얘기는 죄를 떠난다는 이 부분은 윤리, 도덕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윤리, 도덕적인 관점을 보려고 예를 쓰는데요. 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는 아무리 거룩한 사람들도 도토리 키재기예요. 다 그만해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조금 더 거룩할 뿐이지 모두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다 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셨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윤리 도덕이라는 잣대로는 조금 나을 수는 있어요. 조금 거룩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그만이에요. 도토리 키재기예요. 우리가 특별히 저 사람 대단하다 할지 몰라도 하나님 보는 관점은 우리의 본성은 똑같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죠. 중요한 것은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했다. 그 기쁘게 해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누가복음 22장 36절의 말씀 보게 되면 말세 진말에 꼭 해야 될 게 뭐냐면 기도해야 된다 그래 됐다. 기도. 여러분 시대가 가면 기도가 잘 안 되죠. 앞으로 가면 갈수록 기도가 잘 안 될 거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예배가 폐해질 거고 가면 갈수록 진리를 멀리할 거예요. 그럼 분명해져요. 그럼 답은 나왔어요. 우리가 결국은 기도하고 말씀대로 가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유럽교회가 지금 얘기하고 있고 여러분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얘기하고 있고 교회들 나라들마다 지금 결론을 정리하고 있는 건데 말씀 떠나고 기도 떠나니까 이러면 어떻게 돼 교회들이? 나라가 어떻게 돼요? 망해진단 말이죠. 성경은 우리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를 못 봐서 문제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대에 좀 반대로 가면 돼요. 우린 말씀대로 가면 되고 기도하면 되고 하나님을 의존하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죽을 가도 절대 죽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뽑아 쓰는데요. 그분들 자식으로 인정해 주는데요. 그 자식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의 모든 주인이세요. 그분이 주인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고 우리 인본주의적인 관점으로 가지 말라고요. 근데 너무나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고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말씀 보면 쭉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예복을 입어야 된다는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고 또 요한계시록 7장 9절 이 부분을 지금 들어가는데 이 천상의 교회의 모습을 좀 설명하고 있어요. 다시 설명하면 천상의 교회의 성도들은 전투하는 성도예요. 진리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전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지금 설명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마음 땅의 기경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우리가 반드시 통과해야 될 문제들인데 어렵다고 얘기해요. 힘이 든다고요. 분명한 것은 성령의 내주하심과 인침을 받는 사람들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눈물 콧물을 다 쏟아내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 내면이 깨지니까요. 우리 자아가 깨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깨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평안하고 등 따신데 우리 자아가 깨지겠어요, 여러분? 절대 진실하거나 간절한 기도가 나올 수가 없고 의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이 때로는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주고 때로는 고통을 주고 환난을 주는데 그 환난과 어려운 문제들이 뭐냐면 하나님 여러분 부르는 작업이에요. 여러분의 내재되어 있는 인간적인 것들을 깨트리는 작업이라고요. 아파요, 그냥.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 몸은 날마다 후패하나 영은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관점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만 하나님은 손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내면의 세계가 죽으니까요. 왜냐하면 어려움이 와야 우리가 깨어지지 평안하면요. 여러분 하나님 의존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면을 돌아보지 않는다고요. 환난을 받는 것은 고통스럽고 고난을 받는 것은 힘든 일이지만은 우리 마음 땅을 기경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게 참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렵고 힘들고 그런 과정 속에 있다 한다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 절망하지 않길 바라요.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또 마음 땅에 여러분 갈등도 있고 또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라는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뭐냐면 우리를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작업이에요. 더 완전체로 만드는 작업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떤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주고 또 좌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어떤 일들을 주신다고요. 그때가 하나님 여러분 부르는 작업이에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갈게요 라고 하는 답을 드리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동안에 세상 속에 살아오면서 때가 묻었잖아요. 인본주의라는 때, 자본주의라는 때가 묻어 있잖아요. 그걸로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그 때를 벗겨내는 작업들을 해야 되겠는데 그건 고통으로 온다고요. 아픔으로 온다고요. 때로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어요. 힘이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 때문에 절대적으로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과정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사실 맞고요. 여러분 그게 분명하죠. 그런 연단과 고난과 환난을 통과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어요? 될 수 없어요. 의존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주어진 어떤 어려운 문제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증이에요. 또 고난의 문제가 있고 또 일이 꼬이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은 여러분이 잘못됐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기경에 가고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가는 작업이에요. 그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실까? 왜 나를 이렇게 그냥 내팽개쳤을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식으로서 하나님이 합당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계시록을 통해서 그것을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혹시나 그런 문제 때문에 힘이 들고 어렵다고 한다면 극복해 내십시오. 이건 극복의 문제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라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도 아닙니다.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를 보세요. 힘들고 고통스러운 성도들 다 그 과정 통과해요. 신앙이 서기까지는 그 과정을 다 통과해요. 여러분 저는 어땠어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그 과정들을 다 통과해 왔잖아요. 여러분도 동일해요. 모든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시고 정말 전투하는 성도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작업들 하고 계시니까 그것 때문에 낭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비전을 두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더 귀하게 쓰임받을까에 관해서 관심을 두고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시구나,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을 표현해 주시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들으시고 용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